자, 오늘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신앙을 지속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어떤 성질과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 때 이전에 겪었던 그 높이 이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가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이 탄성도 다릅니다. 영국의 조앤 이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20대 초에 포르투갈에 가서 포르투갈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딸아이 하나 낳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딸과 함께 무일푼 신세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간히 살아갑니다.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 딸과 함께 죽을 결심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마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 이 롤링은 자기 딸에게 읽어줄 동화책 한 권을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동화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입니다. 결국 그런 해리포터 시리즈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이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하기도 됩니다. 조앤 롤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진짜 자유로웠다. 인생의 밑바닥이 바로 나에게는 행운이었고 튀어오를 기반이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엄지공주, 인어공주, 이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주옥 같은 이야기의 동화를 써서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데르센.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노력해서 대학을 나왔고 자기가 잘하는 이 재능을 살려서 글을 쓴 덕분에 최고의 동화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데르센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에 대하여 글을 쓸 수 있었고 얼굴이 못나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시금 재기하고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탄력성이 낮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성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이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과는 인생의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성공이 분명 누구에게나 겪는 인생의 사이클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여호수아의 그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을 통해서 그 방법, 원리의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후에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만으로 진정 행복이 아닙니다.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후에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사기는 높았습니다. 이런 높은 사기를 가지고 가나안의 중앙을 향해 진격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전쟁은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일찍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더들이라면, 지휘관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갑자기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은 이 아이성에서 48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은 가나안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쟁의 한복판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뜻밖의 행동입니다. 전략과 전술적으로 보면 빵점짜리 작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거든 반드시 에발산에 올라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또 거기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너희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것은 언제나 불순종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는 이 불순종의 영들, 그 실패의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신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2절 말씀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이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는 왕이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자신의 업적을 기록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공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성공하는 삶, 우리의 이 성공이 지속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성공을 한 후에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실패했을 때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오기 이전에 이 벌벌르는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소는 한 사람의 1년치의 품삯이니 제3목록 1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벌보르에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소는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예배를 포기하고 소를 찾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때에 이 벌보르 자매는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벌보르 자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 것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났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니 바로 잃어버린 소가 그 예배당 앞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벌보르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지요. 자매는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과 함께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는 고1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에게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제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고 한 번도 예배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삶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을 뿐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진격한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긴급한 것이며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온전한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지속 유지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백성들을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세워두고 예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심산의 언약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언약,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발산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발산의 이 저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22절로 6절의 말씀에 그 축복의 정반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거냐, 순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수없는 선택 아닙니까?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약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걸 할까 말까 어떤 갈등의 고민이기 전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양치하고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이 선택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하는 문제만을 생각하니까 선택의 기준이 난 몇 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150번을 선택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는 결국은 이미 습관화된 아니면 경험되어진 내 삶 속에서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150번, 200번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실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장애가 있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바로 이 기회 비용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알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낳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 때에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대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공이 지속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발산에서 예배했냐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 축복의 산에서 드려야 되지요. 왜 저주의 산 예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예발산 백성들을 반반 나누고 그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서고 싶겠어요? 저주의 산에 예발산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무리 퍼포먼스여도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고 싶겠어요? 아마도 그리심산에 서고 싶겠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이 축복을 바라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는 이 축복을 주어도 은혜인 줄을 모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어도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가 아닌 예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 중에서도 괴수여 천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인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발산이지요.
그리심산에 가니까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다 자기들은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 교인들이 이 종교 행위 안에 죄를 감추고 삽니다. 자신을 예발산에 세우지 않고 그리심산에 세우고 자신의 존재성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그 자비와 그 풍성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라고 합니다. 5절로 신명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너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 지금 연장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쇠연장이냐 나무연장이냐 이런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 여러분, 이 돌을 다듬게 되면 무엇으로 다듬든 거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담기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공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60이요 우리가 한 40 정도 공적을 쌓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짜인 겁니다.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야 할 때에 적어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 겸손이 곧 우리들이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며 산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불쌍한 것은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죄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세례받았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성공된 이 신앙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리심산과 예벨산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재확인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우리의 신앙이 성공된 신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예배요, 하나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성에서의 승리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의 삶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삶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고별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장면이 지금 연상되는 겁니까? 그리심산과 예발산의 장면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인생의 삶은 선택이구나. 우리의 믿음도 선택이구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주의 길이구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삶과 자기의 자녀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롱런에, 성공의 롱런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었다. 그의 인생에 드린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얘들아, 우리의 가정은, 엄마 아빠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삶도 책임져 줄 거다. 물론 공부 잘하는 거 좋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가치관 속에서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실패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했으니 또 다른 실패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성공한 인생의 삶,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신앙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